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디모데전서 5장 가봐요. 5장,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5장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계실 텐데 늙은이를 꾸짖지 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존대해야 돼. 존대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마시게 했고 입을 것을 주었다. 양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 언제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이며 그 사람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시 손을 꼭 잡고 그동안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할렐루야. 3절 가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에다 줄을 그으세요. 그냥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가 뭐냐면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를 존대해라. 여러분, 과부로 사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생계 능력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을 원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라,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효를 행하세요. 신앙이 좋다, 이 소리는 효자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신앙이 좋다 그랬는데 효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을 뿐이지, 여러분, 좋아 보일 뿐이지, 그건 가짜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반드시 부모님의 은혜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배반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왕대밭에 뭐 나요? 왕대 나요. 효자 집안에 누구 나요? 효자 나요. 여러분, 불효자 집안에 누구 나요? 불효자 나요. 그러면 내가 효자가 돼야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효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효자가 돼야 돼. 효자, 어떻게 하면 효가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농꾼에서 10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들어봐요.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어떤 선자님이 학교 갔다 오더니 할아버지 방에 계신데 문을 탁 열더니 아무도 없네. 할아버지는 눈에 안.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죠?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게끔 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여러분 부모가 모시고 사는 것도 훌륭은 하지만 그렇게 부모가 본을 안 보였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을 보이셔서 우리 예수마음교회 효자 효녀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이홍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본으로 음악을 공부하러 갑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올 동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만 공부가 가능하네. 음악 공부니까. 그런데 어떻게 버릴 길은 없고 그래서 막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 너무나 죄송해요. 중고 피아노라도 하나 사게 돈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혼자의 몸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지만 더 많이 벌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솔방울을 팔아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그걸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마쳤어요. 음악 공부를 마친 이 사람이 작사 작곡자가 되었는데 첫 번째 만든 노래,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고인이 되셔서 좋은 곳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 부모님 때는 옛날에 일제시대도 있었죠. 유기도 있었죠. 그리고 보릿고개도 있었죠. 다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몰라요. 빨래를 하나 해도 집에서 세탁기로 하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밖에 나가서 두드려서 그거 다 그렇게 불로 밥을 해서 우리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더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 먹은 아버지가 50 먹은 아들이랑 지하철 타러 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내면서 표를 끊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른 거 한 장, 애기 거 한 장.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맨날 우리가 애기죠. 길 조심해라, 파란 불에 건너라, 녹색 불에 건너라, 빨간 불에는 건너지 마라. 이야 참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드립시다. 잘해드리세요. 요즘은 그런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동영상이 왔어요. 할아버지랑 젊은 아들이랑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마침 새가 왔어. 이렇게, 아들아 저게 뭔 새냐? 아버지 까치여요. 좀 있다가 또 새가 오니까, 아들아 저게 뭔 새냐? 아버지 까치여요. 좀 있다가 또 까치가 나니까, 아들아 저게 뭔 새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짜증을 내고, 이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옛날 일기장을 갖다가 어디를 펴시더니 아들한테 줬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3살 되는 날이다. 우리 아들이 까치를 무슨 새냐고 물었다. 내가 까치라고 대답해 줬더니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23번 대답을 해줬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 로봇 3번 물었더니 까치라고요. 아이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니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위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나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이요,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이야, 아버지도 있어요. 좋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어버이.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도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엄마 같으면 이상해져요.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다 아버지 같으면 또 이상해져요. 엄마 같은 사람. 그래서 같이 키우게 해놓은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 효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 몰라서 그렇지. 양가 부모님이 저는 다 살아계세요. 저같이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다 건강하시고, 그런데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우리 그때 제가 50만 원 빌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안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더라고. 그때 서운하지? 그러면서 며느리가 얘기했으면 아마 빌려주셨을 거래.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인 제가 어머니 50만 원만 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시더라고요. 세탁기 좀 사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다 힘을 탁 주시더니 이놈의 새끼, 막 감리교 권사님이 막 목사한테 욕하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당연히 꺼줄 줄 알고 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넉넉히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요 눈물이 제가 웬만 해서는 안 우는 사람인데 눈물이 막 내가 다시는 돈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하고서 부모님의 의도와 사랑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걸, 너는 그래도 잘 일어날 것이다, 너는 잘할 것이다 하는 걸 저는 믿으니까 강하게 하셨다는 걸 제가 그때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 서운했지? 아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없어서 못 주는 부모 힘들겠지만 있는데 안 주는 부모 더 힘들다. 주만 바라보거라. 그 덕분에 열받은 제가 와가지고 세탁기 붙잡고 기도해서 나선 거예요. 세탁기가 열받으니까 막 기도가 열받으면 여러분 보통 때 주여 하던 기도가 막 욕은 바가지로 먹었지. 세탁기 잡고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막. 그랬더니 세탁기가 돌아가가지고 모다가 탄 세탁기가 3년 넘게 썼다는 걸 아녀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게 저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때로는요 아버지라 하시면서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믿으니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효자 효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으로 효를 행하여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해야 되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며 특별히 여러분 건너뛰어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이 부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교회 봉사로 오시면서 집에 싱크대 설거지가 가득하고 교회 청소하러 오시면서 여러분 집은 지저분하게 있다면 교회 청소하지 마요. 차라리 집 청소해. 여러분 믿지 않는 신랑이 어디 갔다 와? 교회 청소하고 와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신랑이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눈탱이를 톡 치면서 설거지나 쳐라. 우리 집이나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집부터 청소해. 집부터. 아멘. 집을 청소해. 그리고 교회 헌금을 버젓이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헌금하지 말고 부모님 드려요. 차라리 제가 책임질 테니. 하나님은 그 헌금 받지도 않고 그런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드리고 헌금을 하면 이야 100점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부모님 드려요. 차라리. 이게 가족을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효자 효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이 소리는 효자라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다 이 소리는 효녀라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효자 효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조 시대 임금님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대궐 문 밖으로 가끔 나오셨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죽기 전에 어머니의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그리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구나. 그래서 아들이 예 어머니 하고서 임금님이 언제 나오시나 고개 빼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오신다라. 그래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어머니 임금님 지나가시네요 하고 보니까 임금님이 가다 보니까 누가 어머니를 업고 있네요. 저거 어쩐 일인가 사연을 알아봐라.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 참 효자네요. 그래서 상금을 내려라.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줬어요. 꼭 그 다음에 이런 인간 있죠. 불효자가 그게 소문이 나니까 우와 임금님 앞에 가면 저렇게 어머니 업고 있었다가 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나오시는 시간 맞춰서 한 불효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마침 지나가시다 또 본 거예요. 저 사람도 상을 내려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로 소문난 놈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지난번 효자가 상 받는 것을 보고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 나왔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줘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상을 내리거라. 이야, 뭐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하긴 그렇지만 야, 참 이런 임금님이 돼야지. 이런 임금.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 있는 거다. 책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효자가 깨닫고 효자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 효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자주 안부 여쭙고 할렐루야, 부모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보다 부모님 먼저 기도해요. 괜찮으니까. 알았죠?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모님 먹고 기도해. 저는 기도해주는 성도가 하도 많아서 늦게 기도해도 되니까 부모님 놓고 기도하셨고,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다 예수만 모든 성도들이 효자 효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